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사는 이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기적 같은 한 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요즘 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즉석 복권을 사서 긁었더니 한 20억쯤 당첨이 됐다든지, 주식을 샀더니 3개월도 안 돼서 100배, 1000배로 뛰었다느니, 그리고 의사들의 얘기로는 3개월밖에는 못 살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퍼져 있던 암덩거리가 완전히 다 말라서 사라져서 온데간데 없다든지, 그리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든지, 그리고 도저히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노총각이나 노처녀들이 눈에 팍 들어 휠이 꽂히는 처녀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행제를 만나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대박이다, 행운이다, 혹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또 내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아무 탈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대박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해결받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그걸 우리를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영적인 구원은 그거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엄청난 놀라운, 사실은 암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그렇죠? 암병에 안 걸리고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암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100세 이상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기적 같은 간의 이식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간암에 안 걸리고 평생을 간암인지도 모르고 100세까지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 더 많은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가치도 잘 알아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될 의무 또한 있어요. 얼마 전에는
뭐 중요한 걸 하나 찾기 위해서 어디다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 집 전체를 다 뒤졌어요. 복잡한 우리 집. 우리 아이들, 같이 살던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도 자기네 옷까지만 가져갔지 우리의 짐은 그대로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뭘 하나 찾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다 뒤지다가 뭘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발견을 하나 했는데 포장지에다가 뭘 쌓여 있는 선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포장지를 보니까 이 포장지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포장지는 아닌 것 같은 아주 귀한 포장지에다가 쌓아놨으니까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죠. 이 포장지를 보니까 들어있는 내용물이 범상치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 포장지를 뜯어보았는데, 포장지를 뜯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귀한 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시간이 5년이나 지나서 먹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어. 1년만 지나도 먹겠는데, 쓰겠는데 시간이 5년이나 지나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먹으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참 마음이 진짜 짜릿하고 아프고 정말 송구스럽고 미안한 것은 한 5년쯤 지나고 났으니까 그 선물이 누가 준 줄을 모르겠어요. 이사하면서 그때도 소중하고 잘 보관해서 선물 포장을 안 뜯은 것 같은데 이사하면서 섞여와가지고 또 잘 보관한다고 깊숙이 넣은 것을 뭐 앞에 뭐 다른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미안한 거는, 송구스럽고 미안한 거는 그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신 분은 아마 그걸 주실 때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주셨을 거야. 그냥 그 귀한 비싼 거는 그냥 휙 던져준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5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버리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물건이 물론 아까워요. 그러나 더 마음이 속상한 거는 주신 분에 대한 그 미안함이야. 지금도 누가 줬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게 차라리 낫지요. 만약에 그 주신 분이 기억이 난다면 그 주신 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선물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포장지를 뜯어서 그걸 갖다가 귀하게 쓰고 거기에 걸맞게 쓰여질 때 선물을 주신 분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단지 우리 애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에피소드이고 물품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어쩌면 다시 사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값을 치룰 수 없을 만큼 나로서는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그 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이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값을 매기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이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저 모퉁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 마음속 저 심령의 저 밑에다가 놓고는 별것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주적주적 쌓아가지고 그 저 밑에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겠느냐고요.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 내게 그 귀한 선물, 그 비싼 선물, 자기에게도 소중한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내가 그렇게 5년이나 방치되었다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뭘 하나 주겠어요? 초콜릿 하나 사주겠어요?
저 인간은 선물만 주면 다 버리겠지. 내가 영란학교 선생으로 처음에 있을 때 스승의 날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코 올리게 중학생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엔 또 내가 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학교에서 총각의 인기는 지금이야 뭐 선생님들의 인기도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진짜 총각 선생, 여학교에서 총각 선생은 진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야. 뭐 얼마나 공부를 잘 가르치냐 못 가는 건 그건 두 번째고, 그러니까 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여학교에 여학교 선생님들만 있는 저 잔뜩 있는 학교에 남학생 선생이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것도 총각이다. 이거는 뭐 그게 선물을 잔뜩 줬어. 집에 와서 그 일일이 다 까보는데 하나도 나한테 쓸모가 없어요. 다 자기들한테 쓸모가 있는 것들을 줬지, 자기가 너무 소중한 것들을 줬지 나한테는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별볼 없는 창고에다가 그냥 다 처박아 놨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받은 선물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워낙 애들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애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물론 우리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애 하나가 왜 그냥 집에 놀러 왔다가 주는 음식이나 먹고 갈 것이지 그 창고방은 왜 들어갔냐고. 들어가서 보고는 그 선물이 다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요, 걔가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자들 나팔을 얼마 잘 불어. 우리 선물 줬는데 선생님 줬더니 다 처박아 놨더라. 그 이후로는 어떤 날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자기 딴에는 소중하게 준 선물인데 받는 사람이 그걸 하찮게 여긴다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는 사람이 주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당장 내게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혹시 옛날에 누가 선물 준 거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열어보시고 쓰시고, 또 우리 이미 하나님한테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 은혜, 그거 있다면 그냥 그 속에 품고 의미 없이 지내지 말고 꺼내가지고 포장지도 뜯어가지고 그리고 쓰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접속사로서 그 앞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라수했을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에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더니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다 나았다.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래 가라 그러는데,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아이가 살아났느니라 하던 그 시간과 맞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 그러니까 죽어간 아이를 살리는 사건 그 이후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있었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이기도 하지만,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후에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앞에도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앞에 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뒤에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후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그랬잖아요. 여기 명절이 유대인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가장 큰 명절은 물론 유월절이긴 하지만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명절에 그랬는데 이 명절을 추론해서 올라가 보면 뭐 정확하게는 뭐 써있지 않으니까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데 추론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명절은 아마도 불임절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딱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불임절은 어떤 날을 절기로 새겨서 명절을 지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사 왕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예요. 그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아수에로 왕의 수족이었으며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괴계를 부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날짜를 정해서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아수에로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 이 유대인의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때 우리가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그때는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고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아수에르 왕에게 나아갔다가 뿅 아수르 왕이 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반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모두가 다 사는 놀라운 일, 구원받은 날. 이 명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양문이 있는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양의 문이에요. 양이 출입하는 문. 저 이스라엘 같은 데 가니까 로마에 가면 킹 로드가 있어요. 킹 로드. 왕이 다니는 길이야. 그 왕만이 다닐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양의 문이다. 양문에 있는 데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출입하는 문인데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갔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나갔는데 양이 일반적인 짐승이야. 아주 부자들은 소를 잡는 거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여서 잡는 재물이 뭐냐면 양이니까 양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기 위해서 그 양이 들어다니는 문이 뭐냐면 양의 문이에요. 양쪽 문이 아니고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이 양문 곁에는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이 전설이 이제 연못은 이 사실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 있었는데 그 행각이 뭐냐면 지붕이 있는 정자를 얘기해요. 그런 행각이 5이 있어서 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시간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행각이 5이 있었는데 그 전설의 고향같이 전설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가끔씩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물이 막 움직여. 근데 사람들은 물이 막 움직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병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요. 용한 의사가 명의가 환자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환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 따라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다리를 잘 못 썼어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잘 못 써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이 많았는데, 저 제기동에 가면 용동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침을 잘 놓는데, 그분이 침을 잘 놓고 돈도 많이 안 받으니까 누가 강력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 침을 다 놓은 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이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 동대문 지방 내가 목사였으니까 앉아서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설득력이 있다,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30대 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30대 큰 교회 목사를 다ним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 당시에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큰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큰 교회가 흠모의 적이었어요. 우리 학교가 그렇게 가르쳐. 학교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 뭐 능력이 없는데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게 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0대의 명성을 얻어야 은퇴할 때까지 편안합니다. 그 얘기는 믿어지지가 않는 게, 나한테 전혀 어필이 안 돼. 근데 뭐가 어필이 되냐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30대의 명의였습니다 그러더라고. 30대 환자들이 오면요, 어디다가 침을 놔야 되는지 다 알았대. 기가 막혔대. 혀를 기가 막히게 찾았대 자기는. 그러면 나면 딱 꽂는 대로 다 낫는데, 꽂는 대로 기가 막히게 낫대. 근데요 목사님, 지금은요 눈도 어둡고요 나이가 들어서요 혈자리를 못 찾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나아요 그러더라고. 왜요? 믿는데. 저분이 놓으면 낫는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낫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실력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더라고.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요 목사의 믿음이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 때도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물이 동할 때 넣으면 낫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흘러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병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를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다들 알다시피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다리에 소아마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다리를 전다든지, 혈기 마른 사람들은 혈기 있잖아요. 혈기가 다 말라가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뭐냐면 38년이나 된 병자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데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냥 추론을 해보면, 이런 추론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가장 불쌍한 병자잖아요.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지 않았냐.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을 고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간암을 고친 사람이라면 간염 못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는 거예요, 못 걸으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렇잖아요? 보시고 오래된 거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낳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가 당신 낳고 싶어? 이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낳고 싶으냐 하는 얘기, 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얼마나 상투적인 얘기냐고요. 이 얘기를 38년 동안 이 사람이 몇 번이나 들었겠어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낳고 싶지 않으세요? 낳고 싶지 않으세요? 낳고 싶다. 응? 낳고 싶다는 얘기를 100번도 1000번도 낳고 싶냐는 얘기를 100번도 1000번도 더 들었을 것이고, 낳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100번도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또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질문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네가 진짜로 낳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38년이 되나 됐으니까 의지가 다 꺾였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다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해봐도 노력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됐어. 그러니까 38년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없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이 질문 안에는요, 네가 정말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주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확인 속에 주님의 능력을 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면 뭐예요? 포장지에 싸서 집에 놔두는데 5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는데, 네가 이게 정말로 필요하냐고. 선물이 그거 주는 거야. 선물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 오늘 예수님이 그거에 너 의지가 있어? 정말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자 7절, 오늘 7절 5장 7절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라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나를 데려다가 그 연못에 넣어준 사람,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놈들이 나보다 좀 나은 놈들이 먼저 가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낫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이 병자의 이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랬어요. 주여 뭡니까? 주님 이 얘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38년 동안 지금까지 오늘도 내일도 물이 움직이면 나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식었던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워주는 거예요. 포기했던 것, 잃어버린 희망.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IM 설교를 하잖아요. IM 강의를 하다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그냥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들 섬기다가, 원래 강의하려면 돈 받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받고 강의하고 밥은 비싼 거 먹여주고 이렇게 섬기다가 빚도 한 1억 졌어요. 물론 그 빚을 우리 어떤 교인이 갚아주셨으니까 감옥에 안 가고 있는 거지. 한 1억 빚을 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도 뒷바라지 하다가 지치니까 그만하라, 그리고 나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3년 동안 접어뒀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저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조금 자꾸 자꾸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나한테 줬는데
지금 전도사들한테 정말 설교를 힘들어하는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남의 집 설교집 뺏겨가지고 설교하다가 뭐 교인들한테 혼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막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후배가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나 목사님 책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목사님 읽은 책 100번도 더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 쓴 책을 옆에 놓고 혹시나 안 나오면 또 읽어보고 합니다. 목사님 그 좋은 그 실력 그걸 가지고 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선배 후배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야, 나 상처도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 목사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하실을 완전히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재가 있고 책이 있으면 제가 다 타이핑 다 쳐주고요. PTP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도 모아가지고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10월 달부터 하지요. 야, 이 얘기가 네가 낳고자 하는 얘기 같아. 너 당신 정말 의지가 있느냐? 목사님 의지가만 있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부터 한 3일은 잠을 못 잤어요. 한 3일 동안 뭐 지난주에 뭐 기도하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무슨 우리 애들이 아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아픈 게 아니고 설교 짧으면 아픈 줄 알아.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비하면 지금 끝났어야 되는데, 응? 그래서 그때 잠을 못 자다가 그때부터 앉아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강의할 원고를 새롭게 완전히 뒤잡아가지고 정리를 싹 다 했어요.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언제나 쓰시면 쓰십시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준비해서 강의 안 하려 지금 타이핑은 안 쳤는데 연필로 손으로 써놨는데요. 밤마다 그거 보면서 가슴이 설레. 내가 썼지만 너무 잘 썼어. 어떻게 이렇게 잘 썼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김동현 목사님도 본인 책 잘 썼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너무 잘 쓴 거야. 내가 봐도 이거 진짜 잘 썼구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요 38년 된 지난날의 세월 동안에 다 잃어버렸던 희망, 꿈, 의지, 정말로 낳고 싶냐? 의사도 못 고치는데 낳고 싶냐? 그럴 때 이 사람이 선생님, 보통 성경에는요 이럴 때 다 선생님이요 그래서 선생이요, 좀 나으면 랍비요 아니면 라본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여기서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는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뭐냐면 주여 내가 낳고 싶습니다. 알잖아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 의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낳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낳고자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든지 한 종류는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상투적인 말이고,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도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정신과 의사도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과 의사도 그 얘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누가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주님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셔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셔요.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소경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세상을 볼 줄을 모르는 눈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세상을 못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아니에요. 그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인지를 몰라. 응?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리 저는 자는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다리를 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비틀거리며 살아가요. 영적으로. 어디에다가 의지할 때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혈기 마른 사람들은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거는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주님 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의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뭐예요? 구원이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그가 찾아 나섰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만나주시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라, 가서 빨리 들어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고정적인 관념 가지고 있었던,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오늘 그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라고 대답했던 그는요, 갈등할 이유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환경에 갇혀가지고, 조건에 갇혀가지고, 여건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걸을 수 없는 것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예요. 그 말씀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셔요. 오늘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선물을 똘똘 감아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둘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꺼내서 활용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기적이 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기적이, 구원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 정말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눈먼 것, 그리고 기먹은 것, 그리고 말 못하는 것, 그리고 걷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혈기 마른 것, 그리고 우리의 38년 된 고질적인, 진짜 고질적인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주여 말씀대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해방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